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인데 오래 찾을 필요 없어요. 이상한 분이에요, 오래 찾으면.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바로 빛이에요. 빛.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뜻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창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니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창조인 것 같지만 사실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예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날씨와 기후가 존재하지 않고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아요. 아직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그 식물을 자라게 하며 씨 맺는 나무들과 채소들을 자라게 하는 그 생명력이 바로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물과 묻을 나눈 후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셋째 날 하나님이 뭐예요? 식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기동하는 생명체로 존재하는데 힘을 부여하고 동시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평행 본문처럼 동일하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인데 1장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누가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보충 설명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충 설명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창세기에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드러내셨어요?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 속에 드러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천상의 세계에 계셨죠.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그 영원,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영원, 그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예수님을 끌어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등장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됨과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우리가 기동하며 살 수 있는 식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태초에 나타났다고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세기를 해석해서 써놓은 내용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위한 역사의 시작, 이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잘 모르고 많은 성도들은 그 빛이 태양빛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일라이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지금은 신약시대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거지만 창세기는 뭡니까? 이 빛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AD 90년에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그 예수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그 빛을 모르고 지금 신약교회가 요한복음이 증명하는 것처럼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가 예수인지를 못 보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곧 빛이시고 각 사람을 육신으로도 비추는 거예요. 즉 축복의 빛으로 육신에게 비춰지고, 또 그 빛은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당에 그 빛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하는 거고 깨달았다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깨달은 거예요. 즉 창세기 1장에서의 빛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창조인 것 같으나 성경적 개념으로는 역사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예수님이 역사에,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고 불리우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창조된 줄 알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만들어졌다, 죄가 창조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어떻게 죄를 창조합니까? 죄는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어진 열매가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에는 먼저 하와의 욕심이 있었죠. 여러분, 하와가 욕심을 가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고 싶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프리윌이거든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기록된 걸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살아있으니까 먹고는 싶어. 보암직도 해. 탐스러워. 그러나 안 먹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춰지는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 빛이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욕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하와의 욕심의 냄새를 맡은 뱀이,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 뱀은 사탄인데 이 뱀이 두 가지를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이 뱀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 뱀이 알고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뱀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말을 알고 있어요. 동시에 둘째로 여자의 마음속 욕심도 알고 있네, 이 뱀이. 그러니까 아담은 욕심이 없었어. 왜? 담대하니까 욕심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하와 하면서 그냥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갈등하고 있는 찰나, 갈등하고 있는데 말씀의 빛이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뱀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보고는. 그래가지고 뭘 하게 만든 겁니까?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하와에게 그걸 따먹으라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걸 딱 먹어서 우리는 죽은 죄의 싹, 즉 불순종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단 집행이 유예돼서 죽어야 되지만 선악을 따먹고 즉시 안 죽고 살아있는 건 이미 사형이 언도됐지만 유예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죄가 창조된 건가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죄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과 룰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고, 그 명령과 규율과 룰을 어긴 것이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누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불순종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세상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죄를 지은 놈이 있는 거죠.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죠. 찬양 직임을 맡은, 찬양에 대한 사명을 받은 천사,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떤 교회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해서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약간 신성시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와 가장 가까운 성경인 건 두말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NI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RSV 버전이나 기타 버전들은 우리가 말하는 표준 세 언어, 그 다음에 일반 이런 구어체 언어 이런 걸로 바뀐 거기 때문에 언어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에 가장 가까운 영어를 쓰고 있고,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유일하게 모닝스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루시퍼라는 말을 써요. 루시엘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이 계명성이 그 뜻이에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말씀 다 찾아서. 그래서 이 계명성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루시퍼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죠.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왜 찍혔습니까?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욕심. 여러분, 천사도요 사명이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욕심이에요. 계속.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광에 나도 도취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입고 있는 사람 막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들고 싶어서 카드 긁었다가 이혼당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또 누가 좋은 차 사면 나도 차 사고 싶고 좋은 집 가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요 막 천사들 막 찬양하다가 이따 오늘 계시록에서, 그래서 지금 천상에 그 찬양대가 없어요. 그 내가 나중에 계시록 설교할 건데 막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그 영광에 도취돼서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어떻게 불순종이, 천상에서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명과 직분을 뺏어버리고 그에게 심판을 하셨어요.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원어로 보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을 언도받았지만 유예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탄을 이 지구에, 이 땅에 딱 떨어뜨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떨어짐을 당하리라. 어찌 땅에 찍혔는고라는 것은 사탄 스스로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쫓겨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던 자기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를 보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천사였으니까 인간에게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시간과 하늘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뱀이 하나님이 한 말을 알아서 그 말로 다가가서 경계심을 없애고 그 마음의 욕심, 자기가 했던 것처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죠, 사탄의 말을. 그래서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누구로부터? 천상에서 최초의 죄를 지은, 다시 말해서 최초의 불순종을 한 루시퍼가 인간에게 불순종하게 함으로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원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 죄가 계속 흘러오게 된 거예요. 즉 죄는 창조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천상의 세계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 열매를 사탄은 인간에게도 맺게 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그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짓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삶의 여정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띄워주세요.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개인의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욕심이죠. 그러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러죠.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유혹하니까. 왜?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입고 있는 인간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 있는 자를 다 그렇게 따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즉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은 다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죄고 이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불리는 불순종이 욕심, 즉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서 파생되는 이 욕심과 유혹, 아무리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도 막 뺏고 싶고 갖고 싶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딱 그래 견디죠. 그러면 빛이 비추고 있는 거야. 근데 은혜가 족하게 뭘 족합니까? 해버려. 그럼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거야. 그게 이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욕심과 유혹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죄다, 불순종이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불순종,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죄인으로부터 잉태되는 모든 것은 그 씨앗이 다 죄로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보세요. 자,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지금 집행당하면 죽죠. 그러면 내 후손이 있어요? 없지. 근데 나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집행이 유예되는 가운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 애가 낳고 나. 근데 이미 죽은 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인간의 시간대랑 달라요. 우리 존재 자체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걔는 이미 죽은 애예요. 없는 애예요. 이미 언도받아 죽은 자가 낳는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의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유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확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든 맹자든 부처든
위대한 성인들이든 막 그냥 뭐 금욕주의자든 그다음에 뭐 무소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한데 뭐 깨끗한지 몰라요. 뭐 아무리 그래도 다 뭐다? 죄인이다. 이해하시죠?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그래서 교회에 주는 창세기, 교회에 주는 복음서라고 그랬죠. 8장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변질시켜 버려서 최초의 불순종을 하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한 그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된 존재로부터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타락된 존재는 선한 척 하는 것 자체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내재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계속해서 죄의 씨앗이 흘러가고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에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가 너희는 그들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구 착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예수를 몰라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착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사망된 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 죄가, 오늘 이 2장은요, 창세기 2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막 창조돼서 아주 따끈따끈할 때야. 그리고 하나님과 막 교제가 시작돼서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너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서 서 있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뚫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사명을 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성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문화, 오늘 조인하 권사님 기도했죠? 악하다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크리스찬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부흥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성경은 전체를 통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지만 어쨌든 아담과 하와에게 첫 사명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네가 사명을 위해서 살면 바로 다음 절에 축복을 이야기해줘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먹을거리를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어디서 어떻게 자랍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자라는 그 음식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사명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광야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몰려오고 반석에서 물도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세상의 원칙, 해와 달과 별과 기온과 기후가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사명자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들은 사명을 지키고 그 사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예수의 생명력,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명을 위해서 살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진짜 살아가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0절,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수님도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셋째 날 그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잠깐 보면 인간의 삶은 이 염려입니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힘들고 직장 다니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유학하고 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구하지 말래. 근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그딴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창세기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렇죠. 이게 구하라.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게 바로 식물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온 곳에 다 있어요. 온 곳에.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이 악하잖아요. 그 이세벨 때문에. 어쨌든 아합에게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경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을 피해서 엘리야가 어디에 숨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요.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명이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나요? 3년만 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엘리야가 아무 백도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만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나요? 바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때문에,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 시냇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먼저 3년 반 기근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밀을 재배를 못 하는데 3년 반 기근에 소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가 도대체 이 떡과 고기를 어디서 물어오냐 이거야. 이게 예수의 생명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엘리야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3년 반 기근 속에서 살리시는 예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식물이 자람과 같이. 그리고 다른 시냇가들은 다 말랐는데 그 시내는 안 마르네. 거기서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물이 말라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물이 말라요. 그러자 하나님, 물이 딱 마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딱 갔더니 보세요. 이 과부가요, 나무떼기를 줍고 있는데 선지자 뭐 하냐 그랬더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았길래 이제 3년 반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거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근이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 그 엘리야가 와서 그래? 야, 그거 너 먹지 말고 나 줘. 이런 목사님들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아까 1부 때 누구한테 말했더니 쳐다도 안 보더라고. 이거 다 나 줘라 그랬더니 쳐다도 안 봐. 이게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마른 과복, 애기 둘이 먹고 죽겠다는데 여러분 사형수도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먹이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뺏어 먹어? 근데 엘리야가 아무렇지, 야, 나한테 갖고 와 먼저. 이러는 거야. 부담스러워 우리 형님. 그렇죠? 예. 보세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그 여자에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찾진 않지만, 근데 엘리야는 그 여자의 말,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 처지를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드세요. 나 같으면 그럴 까? 저 같으면 그래요. 못하겠어. 근데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먹을 게 딱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세상과 갈등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때때로 조인하 권사님 집 멋이죠? 이사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안 와도 돼.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인화야야야야야야 예를 들어서 그럼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팔면은 몇 억 손해보는데요. 그거 이제 인간적인 생각, 아니야. 사르밧 달래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손해볼 걸 자꾸 생각해?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무슨 찬양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있는 거죠. 돈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야 막 심장이 쫄렸다 풀렸다 쫄려서 이게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봐야 되냐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은 안 돼. 이건 안쓰러워. 도덕적으로 아니야. 근데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라고, 집을 팔아 헌금하라고 내가 어떻게 말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 한번 볼까요?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선지자야. 유명했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놈이 타락을 했나, 먹고 죽겠다는 그걸 빼서 달래는 거야. 이 사르밧 과부가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었는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단지 선지자라는 이유로, 엘리야는 유명했거든요. 선지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 그거 좀 하세요. 전 못해요. 가난하니까 못해요. 누군 못해요. 저 사람 시키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가, 얼마나 내가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은 광야의 짝대기로도 60만을 살린다 설교도 듣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이 짝대기인데 갑자기 너 저기 좀 너 불구덩이 집어넣었을 때 왜 날라요? 난 짝대기인데 장작을 넣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요, 이 여자도요, 뭐야 지금 나한테 이걸 지금 저 타락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네 하고 그걸 구워서 갖고 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사명대로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근데 식물이 자라고 씨 맺는 채소가 나무가 자란과 같이 갑자기 그 여인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먹고 죽으나 그냥 주나, 저 선지자 인간이나 먹이고 죽자 해서 에이 뭐 드세요 에이 하고 이제 설거지하러 딱 봤더니 가루가 있어. 뭐지? 귀여워. 내가 잘못 넣었나? 다시 아들아 너 먹어라.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설거지. 또 있어.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어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여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해하셨죠? 너무나 많아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것도 그렇죠. 뭐 오병이어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갈 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뭘 이해하냐면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퍼펙트하게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퍼펙트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완성의 끝에 2절과 같이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안식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복이라고 기록합니다. 복. 즉 하나님이 안식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도 전에 설명드렸지만 안식은 아이고 힘들다 지구 만들고 우주 만들기 힘들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도 아니하고 그 완성된 그것을 통해서 퍼펙트한 디자이너, 퍼펙트한 엔지니어이신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오죽 퍼펙트하게 해서 옆 사람 보세요. 쉬며 막측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없어졌거든. 찬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식, 그 복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더 이상 하나님 일하시지 않죠. 천국 우리 다 들려 올라갔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만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24장로가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 그 12 숫자의 의미도 있다 설명할 텐데 그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대표가 24장로예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천상에서 찬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창세기 2장은 이게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보다 보니까 앞뒤를 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간대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딱 들어가면 빛 안에 있으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전에 이것도 설교했죠. 그래서 그 안에 그 빛 가운데 보면 이 창세기 2장은요 계시록의 마지막 오늘 배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평행 본문일 수 있다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영광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날이 복 있는 거예요. 계속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쳤는데 죄가 들어서 망가졌어요. 예수로 십자가 구원 이루고 재림으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에 믿는 자들이 다 올라와서 똑같이 모든 걸 마치신 거죠. 그때도 재림 주님까지 와서 하면 구원 다 마치셨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복이 예수를 믿는 사명과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을 받는 우리의 삶, 그 삶 자체도 곧 그게 복이다. 왜? 하나님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장소, 예배죠. 어떤 사역, 선교, 어떤 뭐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복이다. 이해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복. 자, 역사라고 말하는 역사,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재림하시면서 끝을 맞이하죠. 그렇죠?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끝은 믿는 모든 자들에겐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영원한 형벌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크게 통으로 성경을 보면 빛으로 시작된 창조가 빛, 렛데어비라치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것이 재림의 빛,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재림의 빛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빛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사명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빛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며들어서 그 일을 할 때 거기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재림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거하니 이는 승리하는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러죠. 이 안식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결론적인 안식인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완전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죄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완전한 사명 속에서 완전하게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영광 받으시고 천국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인 천국에서의 안식을 바라봐야 되고, 둘째로는 뭐냐면 과정적 안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즉 과정적 안식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과정의,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적 안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이야말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땅에 오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으로 내가 스며드는 시간이에요. 사역을 한다는 것, 사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에게로 내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난도 받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전도 나가니까 새가족 집사님이 창피해서 막 그러다가 전도해서 하니까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해보니까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에 갔더니 원수 같은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이 형편없어서 막 이랬는데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예수의 생명력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비춰지니까 모든 게 생명력 있게 움직여 다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 즉 사명의 삶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안식, 영광, 보시기 힘이 좋았다,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막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살점이 뛰어나갔지만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던 이유가 그들이 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너무나 많지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 형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주, 배 만들래.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먹고 놀고 즐기고 막 하는데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뭐 기술도 없고 뭐 재료도 없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게 공급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성이 어떻게 그 배를 만들어? 그게 모든 게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체력부터 힘부터 나무부터 모든 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도요, 내가 설교시키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막 삐쳐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아들은 그렇다 쳐. 며느리 뭔 죄야? 무섭잖아요 며느리들. 즐기고 누릴 거 많고 쇼핑도 하러 가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맨날 몸 빼고 배만 만들고 있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이들이 한 번도 성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아. 예수의 생명력이 사명으로 해서 이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야. 아니 저도요, 사실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매번 토요일마다 밤새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철야 때 하나님께서 빛에서 빛으로라는 그 제목을 확 주시면서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막 적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틀은 주셨는데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어. 뱅글뱅글. 나도 설교하기 준비하시 뱅글뱅글 돌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노아 형님, 와, 아니 배 산고 누가 봐도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해. 모든 게 공급돼. 자녀들도 잘 따라.
이게 여러분 생명력이 비추는 게 사명을 위해서 빛으로 스며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는 일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광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개나라 보침지고 나가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명에 의해서 순종해서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 개인 병사만 318명, 캡스 회사 사장님이 됐어. 318명 사병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양과 우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거 어떻게 키웁니까?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요 거기서 막 낳고 막 젖빨면서 막 계속 걸어, 잘 먹어, 막 그냥 막 잘 가. 그 막 양떼 우리가 엄청나게 많아져 서로 싸워, 하인들끼리. 광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명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들어가니까, 레들벨의 생명력이 비추니까 그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병 걸리는 양이 하나도 없어. 아니 나는 진짜 나도 정말 다른 목사님들 과로해서 입원했다고. 나 과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나 과로해요. 근데 입원했다고 막 링겔 맞고 바나나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는 왜 안 그러나, 이상하게 나는 쓰러지기 직전까지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보니까 예수의 생명력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나 바나나 싫어해요. 이게 예수의 생명력이 비추니까 이상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 걸려도 10번은 걸려야 되는 판인데 이게 한 번도 안 걸리고 뭐 모든 게 우리 교회 개척부터 이게 빛으로 쓰면 오직 사명만 바라보면서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명만 바라보면 그 사명에 들어갔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 창세기에 선언된 것이,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아서 죄인이지만 사명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더라는 거죠.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지혜롭게. 24절 25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옆 사람 좋아하고. 보세요. 우리랑 완전 다르다. 우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거기서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거 싫은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것을 뭐라고요? 더 좋아했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고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게 더 좋았대. 이게 뭐 빛으로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고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카타콤베에서 어떻게 저러지? 여러분들은 빛이 안 비치니까 어떻게 저러지야? 빛이 비추면 괜찮아.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랑 다른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 살인자였잖아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빛으로 싹 스며드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천국까지 지금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60만을 이끌어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꼴가닥 죽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프다 죽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냥 데려가신 거야. 때가 돼서. 저도 이러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막 누워가지고 벽에다 똥 쌀 때까지 있다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딱 그냥 한 번에 가야 돼. 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근데 모세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31절 32절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모세 나왔죠, 노아 나왔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브라함 나오니까 아우 그들은 급이 다른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됐어. 31절 30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우쭐하잖아. 저 밑에 그 당시 가장 밑바닥의 인생 세리와 함께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단 말이에요. 그를 숨겨줬어요. 여러분 왕에게 소문이 들리고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걸리면 죽는 겁니다. 왕은 신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우지만 왕은 신이에요. 근데 그 왕의 사신들의 거짓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탐꾼을 받아줬죠. 자기에게 사명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빛으로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걸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가정만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다가 지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야.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내 마음이에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 한 사람을 예를 든 거예요. 이들은 이 하나같이 빛으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인생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빛으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인생을, 살인자였던 모세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그 빛으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그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인생을 그 빛 속으로 녹여드린 거죠.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어. 그렇다고 뭐 부자 되고 재벌 되는 거 아니야. 부자 재벌도 필요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가난하고 그거 괜찮아. 별 신경도 안 써. 자족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족한다는 건 자유의지가 오염되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자족한다는 건 마귀가 유혹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만족하는디? 마귀가 뭐라? 나는 괜찮은디? 그런데 뭐 어떻게? 완전 자족하고 있는데.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욕심이 있었고 마귀가 그것을 알고 속삭였기 때문인데 자족한다는데. 선악과 야 멋지 루이비통 멋지. 나 괜찮은데? 좋은데? 뭘로 공격해? 공격을 못해.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도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게 느껴지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자기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빛으로 녹여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은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이 역사, 히스토리라고 불리는 이 역사,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한 이 크로노스의 이 역사 속에서 기대와 소망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할 그 일들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빛으로 녹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빛을 지어가는, 즉 빛이 모르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지만 그들이 예수인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에 녹여져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서 빛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빛이 다시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한 영원한 안식,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룬들 그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주님 앞에 나 이랬는데요 하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받든 사명을 딱 지키면, 사명을 행하면, 아까 이야기 그게 원리예요. 사명대로 살면 이 모든 게 더해지고, 사명대로 살면 뭐예요? 내가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각종 채소와 실과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여러분들 무슨 야채 장사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처럼 외치는 목회자가 될 거고, 여러분들의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저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사도가 돼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하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멸치대가리 5개랑 그냥 그 까까란 빵 멸치 2마리랑 떡 5개였지만 5,000명이 먹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돼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축원하길 원해요. 우리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이 사명이 있어요. 그럼 또 그래, 저는 사명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사명이 있어야 씨 맺는 채소 준다면서요. 난 사명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부름받은 크리스천들은 자, 예수를 믿으면 인디비주얼한 영역 속에서 각자 주신 사명도 있어요. 뭐 저에게는 목회자의 사명, 또 여기 라이자매님에게는 뭐예요? 성악가로서의 사명, 또 진숙자매 피아노로서의 사명 다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에게 주는 거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빛을 경험하고 빛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사명, 그 첫 번째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시작.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력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사명을 행해야 돼요.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에요. 오직하면 주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하늘보다 우편으로 가시면 계속해서 강조한 말,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빛에 자기를 녹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의 공급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이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퍼블릭한 사명 중에서 이 두 번째 사명,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빛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전화 받아서 오라고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세요. 빨리 전화 받아서. 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길로 안 가요. 이 성령 받는 사명,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철야 때 죄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가난과 애통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성령을 경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가 생겨요. 우리 아이 잘 될 것 같아요. 내 집 잘 될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해져. 갑자기 막 웃어.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두 가지 사명을 지키면 예수의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킵니다. 저 입원 안 하게 지키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주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축복을 줍니다. 이게 막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모자람이 없는, 욕심이 아닌, 나에게 뭐 더 있어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모자람이 없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거부하면, 다시 말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그 빛으로 녹아들려고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된 사망 선고가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태초에 죄를 지은 사단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이 와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괴롭고요. 뭐가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이게 와. 솔로몬처럼 그 부모가 진짜 신앙의 공력을 이빠이 쌓았으면 그 자식은 안 건드려. 그나마 그 공력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은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신앙의 공력도 없어. 근데 내가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 그러면 그 인생은요, 계속 고난 오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남편 계속 갈아치우면서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질병부터 시작해서 의의 고난이 아니라 버림받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예배당 안에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빛이 비추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흐른 저 뒤에 오실 빛이, 다가오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빛과 빛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빛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일어섰지만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교회와 너와 너의 백성들이 빛으로부터 그 빛 안에 녹아짐으로 빛 안에서 일어나 빛으로 걸어가는, 빛과 빛 사이에, 예수의 생명력과 생명력 사이에, 태초와 안식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완벽한 안식과 다 창조하고 안식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으로 죄 다 죄인이고 막이고 다 쓸어놓고 마지막 완전한 안식인 그 천국까지, 안식에서 안식까지 이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걸어가라고, 빛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창조 때 하셨던 말씀처럼 보기에 심히 좋다. 동훈아, 내가 너 보기에 심히 좋았다. 2007년도 너 개척할 때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뭐 아무개 집사야, 너 그 전도지 들고 얼굴 빨개져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그때 내가 너 보기에 심히 좋았다. 너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먹이겠다고 간식 섬긴 거 내가 보기 심히 좋았다. 교회가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작정하고 기도한 너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왜? 빛으로 스며들어서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계속해서 만들고 싶었던 그 완전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딱 갔더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내가 너네들 막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많이 봤는데 내가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러한 삶으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빛은 창조된 게 아니라 천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고, 죄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빛으로 녹아 들어갑시다.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력으로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자라나요.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주님, 내가 빛으로부터 각기 제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빛 사이에서 빛에서 빛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인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게 하소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부르짖게 하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몰아주시는 자신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 빛에서 빛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랑하느라 성도들과 함께 이제 비춰진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걸어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한 종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그 사명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 또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축복과 삶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순종의 영들, 그 불순종의 아들들로서의 족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노아와 하나님 기생 라합과 같이 내게 비춰진 그 빛 붙잡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 보기에 쉼이 좋았더라 칭찬받는 삶이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이방인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오직 종과 우리 성도들
전도와 선교, 성령 충만을 위하여 행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축복받는, 그 사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철야 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성경 전체의 모든 메시지를 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태초에 천상의 예수를 창조의 자리에 끌어내리셔서 그 빛으로 창조된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를 베풀어 놓으시고,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온전할 때 주셨던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한 축복이 빛을 경험한 자들이 사명을 위해서 나갈 때 동일하게 작동하며 역사하며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각기 제 갈 길로 가며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회개하고 또한 고백하오니, 온전히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셔서 빛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신 생명력으로 일어나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존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빛에서 빛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발걸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